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청지기로서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맡은 자,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 곧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다. 어떤 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네 번째로 그 성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셨다. 이것은 뭐 우리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한 열심히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열심히 순종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또한 최선을 다하여 가난한 자, 병든 자, 또한 취약계층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치유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그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시면 밖에 나가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그 일만 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에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나오지만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죠. 뭔 때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 말은 곧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승리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 일을 우리 공생애 동안 하셨다라는 거죠.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달리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주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온 또한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또한 저도 여러분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논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그 복음의 진리, 또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우리가 그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아서 아마 이 요한복음 17장 1절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많은 그 지도자로서의 어떠한 자세 또한 지도자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들을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절대 유대인의 백성들 또한 유대인들을 예수님 앞에 온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으로서 다스리려고 할 때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억울함이 없도록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한 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 백성도 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절대 내 백성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 또한 아버지 것인데 내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또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어떤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면 과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또한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마음,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또 기본적인 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아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곧 요한복음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26절에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는가, 그 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0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없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도 자고 또 일어난 것도 내 힘으로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다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저녁 노을이 질 때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항상 흘러가니까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왜? 오늘도 저녁이 되니까 밥을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거죠. 물론 믿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밤에 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교만함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어. 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리가 없겠죠. 누구와 같이? 가인과 같이요. 가인. 하나님이 뭘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어요? 하나님. 가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제사를 드려도 그냥 대충 드리는 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대충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그 마음과 그 신앙을 알고 가인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왜요? 형식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뜻을 한번 벗어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시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 보면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십니다. 그 말씀의 순종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명.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목회자들에게만 꼭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각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싫든 좋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려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목적이 있어요. 특히 신약의 말씀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특이한 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는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만큼 행하는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만일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했다면 과연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곧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아까 1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들의 집을 예비하라고 내가 천국에 갔다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많은 뜻이 있었고 많은 의미가 있었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제 영생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가는 날같이 그 영생의 길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영생을 취하라,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여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영생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이런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그때서야 이제
그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토해내라 그러니까 토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 이름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전도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뭐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 전도를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고 또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또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이 전도로 다니십니다. 눈만 뜨면 전도로 다니셔요. 눈만 뜨면 전도하시고 눈만 뜨면 전도하시고 눈만 뜨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눈만 뜨면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 전도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냥 매일처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죽이자고 결의를 하잖아요. 너는 저 사람은 신선무독이다. 그러므로 저걸 죽이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면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다 들통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다 쏠릴 것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하면 그렇게 전도할까요? 숨어 다니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뭐 개의치 않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장 39절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그랬어.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요. 거기서 그들이 가서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예수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며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받을 것이다. 또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열심히 전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 백성을 구원할 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계속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니까 필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고 사람들이 또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2절 보니까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전도하는 일이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일을 하려고 왔다. 전도하려고 왔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또 그렇게 가르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렇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전도할 마음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70인들을 동원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셨지만은 그렇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전도에 열정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로 다닙니다. 놀랍죠,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뭐 미친 듯이 전도로 다녔으니까요. 역삼동 그랬다니. 역삼동, 그 다음에 논현동,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 들어가고 막 그렇게 전도로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도 있겠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떠한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들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려야 되냐? 전도로 알려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를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그게 곧 전도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자가 될 거니까 부자가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제일 처음에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저에게 그랬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부자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뭐 예수님 믿고 나서 100억을 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나에게 그때 필요한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너무 물질이 없어서 그때 시내버스 타고 다닐 돈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만약 내가 그런 모습일 때 얼마나 창피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을 벌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였습니까? 그들이 집이나 있었어요? 예수님도 집이나 있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집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러 맨날 다니는데 돈 벌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마치 엘리야가 굶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뭐 주는 그런 기적적인 것은 많이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 보면 곧 예수님 믿으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죠. 그러나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구해야 되겠죠. 없으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창피한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손가락질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거죠. 예수님도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였나요? 그 테마 기획 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영상을 좀 봤거든.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러분 저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녔을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한 굶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 땅이 얼마나 여러분 척박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 같은 땅인지 그걸 보니까 여러분 실감이 나겠더라고. 우리가 그냥 귀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왜? 프람포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 신명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8장에 보면 그렇게 너희들이 그 40년 동안 갈 때 너희들이 의복이 떨어졌느냐 신발이 떨어졌느냐 음식이 떨어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저도 부흥회 많이 다닐 때 차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차 가지고 차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가 어디가 있어요? 그때 낙타나 타고 좋으면 낙타나 타고 다니고 왜? 사막이기 때문에 낙타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낙타도 없으면 걸어 다녀야 돼요, 여러분, 거기를. 그죠? 근데 물이나 제대로 있어요? 없잖아요. 사막이니까. 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또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대단하다. 우리는 진짜 너무 좋은 조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도 불구하고 전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딘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와, 야 벌써 세상에 벌써 2월달이구나. 어제 그제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어제 그제 신년 예배드렸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2023년도에도 몇 달밖에 안 남았어요. 11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은 가깝고 이 큰일 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지금 남겨놓은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라고 남겨놨는데 우리는 입을 벌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되려 우리의 입이 지금 곰팡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내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설득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을 총동원하고 또한 내 지식을 총동원하고 내가 설득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왜?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알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자체도 내 지식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고린도서 4장 3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누가?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했잖아요. 그 일이 뭐죠?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왔다고 그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만 뜨면 전도를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나라도 막 가서 막 빌립보, 에베소 막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결국 마지막에 순교함으로 장렬하게 죽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죠? 아까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우리 이미 임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오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열심히 전도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 만날 때마다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서 1장 3절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한 명도 평생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께로 이끄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추회정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디도서 2장 3절처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5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지 나으리라 하시니 온 천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